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의 다시 오심은 그분의 주 되심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성탄절을 사흘 앞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그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종말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 종말에 관한 설교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말은 어떻다? 종말은 가깝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종말이 임박하다. 아마 이런 내용이 그동안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들었던 말씀의 핵심을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삶의 종말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종말에 관해 자주 설교를 한 편입니다만 제 설교의 강조점도 그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말이 임박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 이 순간이 나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나의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을 이처럼 종말의 임박함에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생각지 않던 부작용도 함께 생겨나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 구원론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면서 방주의 비유를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 가운데 교회를 방주로 보는 견해가 많이 퍼져 있는데요. 세상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라도 더 건져내어 방주에 실어서 살려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비유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임박한 종말 의식입니다. 세상의 바다에 수많은 영혼들이 빠져서 죽어가는데 이제 그들을 건져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건져내던 일꾼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건져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닦아주고 따뜻하게 보온도 해주고 먹여주고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교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 당장 건져내지 않으면 바다에 빠져 죽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권을 분명히 해야죠. 일단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이 급선무이고 건져낸 사람 돌봐주는 것은 2차적인 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숙에는 무관심한 채 그저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어 방주에 태우는 일에만 전념했던 결과가 오늘의 성숙하지 못한 한국교회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의 현실을 방주의 비유와 임박한 종말론의 결합으로 설명한 것은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지금부터 25년 전에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지금의 장신대 총장이신 김명영 교수님이 수업 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1980년대 후반으로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비유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교회의 그러한 태도가 어떠한 결과를 빚어냈는지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비유는 구원을 오직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만 간주하고 반면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으로 여기는 태도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임박한 종말신앙을 통해서 더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종말신앙의 본래적인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그분의 주 되심이 온전히 실현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의 오심이 임박하다는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삶과 신앙적 성숙에 대한 소홀함과 무관심을 강화시켜 왔다면 그것은 종말신앙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오심의 의미가 바로 이해되지 않은 채 그냥 가깝다는 점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종말을 설교하는 목사들은 양치기 소년으로 인식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오신다고 2000년 동안이나 외쳐왔는데도 주님이 안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는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오신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종말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내 생전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심이 생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기다림의 기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종말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스라엘의 농사 관습에 빗대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요, 여름이 건기이고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기 가운데서도 12월에서 2월 사이에 연 강수량의 4분의 3이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내리는 비를 겨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비에 앞서서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것을 이른 비라 하고 겨울이 지나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과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후를 적절히 이용해야 합니다. 10월과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는 메말라 있던 땅에 그저 물기를 조금 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면 말라있던 땅이 부드러워져서 농부들은 쟁기로 땅을 부셔서 갈고 씨를 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른 비로 인해 광야에 목초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른 비는 유목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기 때문에 봄비라고 부르는데요. 늦은 비는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의 마지막 결실을 충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늦은 비를 축복의 단비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고 그 때에 맞춰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른 비에 대비해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고 늦은 비에 대비해야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 우기가 되어 광야에 풀이 자라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가축대를 몰고 집을 떠납니다. 그 사이 여인들은 집에서 보리 농사를 짓고
들판에 솟아오른 풀들을 걷어 말려서 다가오는 여름에 가축을 먹일 준비를 합니다. 우기가 지나 비가 멈추면 가축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집 근처에서 올리브와 포도부, 포도 같은 과일 농사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때와 기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풍성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후는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 농부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농부의 입장에서 여름의 뜨거운 건기를 지내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거둔 소출이 먹고 남을 만큼 풍부하다면 그늘에서 쉬며 여유 있게 겨울을 기다려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땅떼기에 한시구 겨우 먹기에도 달랑달랑한 곡식으로 1년을 버텨내야 하는 농부의 가족들은 줄어가는 곡식 더미를 걱정스레 바라보며 타는 목마름으로 이른 비를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 비는 농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추수를 해야 그 곡식의 소출을 거둘 수 있겠지요. 또 늦은 비가 촉촉히 내려 곡식이 잘 연걸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야 1년을 버틸 만큼 풍성한 충분한 양의 소산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와 같은 배고픈 겨울을 보내며 줄인 배를 동여맨 채 늦은 비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부의 경험이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되 농부의 기다림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한편으로는 농사의 때가 있듯이 주님의 오심도 정해진 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다림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있어야 씨가 뿌려질 수 있고 그 기다림이 있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때와 관련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유를 종말의 때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가 안식교인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일어난 신사도 운동이나 국내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종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꼭 이단은 아니더라도 순복음교회와 같이 성령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주장은 성경에서 비가, rain, 비가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중 이른 비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가리키고 늦은 비는 종말에 다시 일어날 성령운동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곧 종말이 가까움을 보여주는 늦은 비 현상이다. 이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냥 문자 그대로 초겨울에 내리는 이른 비와 봄에 내리는 늦은 비입니다. 비가 성령을 가리킨다는 것도 근거 없는 해석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해석은 주님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때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에 빗대어 설명하는 이유는 종말이 언제 오는지 그 때를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때가 언제인지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보다 늦게 오시더라도 기다림의 기간이 기대보다 길어지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때에 관해 말하는 것은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그 기다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때가 되어야 씨를 뿌릴 수 있고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씨가 자라나고 알차게 연글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성숙의 기간입니다. 우리말에 때가 무르익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곡식이 무르익고 과일이 무르익고 농산물이 무르익는 것인데요. 때가 무르익는다는 말 속에는 기다림을 통해 성숙이 일어남을 알고 있는 농부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7절은 그러한 농부의 지혜를 통해 기다림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주 되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실현은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은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간이며 동시에 그 완성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종말론적인 틀을 개인의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주 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간 후에 비로소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즉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숙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님 또는 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은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피지배자가 됩니다. 주인은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소유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을 그대로 일반화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면 나의 자유의지는 포기되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나는 피지배자이니까요. 또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자라고 할 때 소유한다는 말이 영어로 possess이죠. 그 수동태가 possessed인데요. possessed는 귀신에 홀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여 그의 자유의지가 무력화되어 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 되심이란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 또는 주님이라 부를 때 이런 오해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태로 사로잡으시거나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스스로 자신의 길을 결정하는 존재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호소하지 않으십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그냥 머리끄댕이 확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가면 될 걸. 일로 와 임마. 그리고 끌고 가면 될 걸 왜 계속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표현보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에 이끌린다, 하나님께 이끌린다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이끌린다는 말 속에는 나의 자유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산다, 하나님께 이끌려 산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내가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나의 자유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실현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령에 이끌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숙해 갑니다. 그 성숙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정기공동의회와 함께 장로 2분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선거를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림절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재확인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의 주이신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앞서서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갈 인물들을 뽑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장로직은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상당한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주인 노릇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장로교회가 장로직을 만든 본래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섬김의 모범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장로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 규약이 그렇고 교회의 분위기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우들이 장로님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아버지처럼 교우들을 돌보아 주기를 기대하고 교회의 원로로서 위기의 순간에 교우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해결사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의 장로는 참 힘든 자리입니다. 교우들이 장로님들께 주는 것은 없으면서 받기만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들 가급적이면 장로를 안 하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번에 장로 2분을 새로 뽑는다는 것을 결정한 후에 왜 지금 장로를 뽑느냐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꼭 새로 장로를 뽑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렇게 장로를 뽑지 말자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부디 이번에 장로로 선출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온 교우들이 온전히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선거를 통해 성령에 이끌리는 분들이 장로로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그루터기가 더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성숙의 기간입니다. 더 무르익기를 소망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그루터기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그분의 주 되심을 온전히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주 되심을 실현하실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성숙의 기회로 알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장로 2분을 새로 선출합니다. 이 선거를 통해 온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이끌리게 하옵소서. 성령에 이끌리는 주의 일꾼들이 장로로 선출되게 하시고 그분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사흘 후에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절, 그 성탄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